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저희 함께 일어서서요. 민수기 33장 1절부터 14절 그리고 50절에서 56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고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치고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 진을 치고 에담을 떠나 바알스본 아비야 히로스로 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을 치고 하이롯 앞에 떠나 광야를 바라보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 에단 광야로 사흘 길을 가서 마라에 진을 치고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물 12과 종려 70 그루가 있었으므로 거기에 진을 치고 엘림을 떠나 홍해가 진을 치고 홍해가를 떠나 신광야에 진을 치고 신광야를 떠나 돕가에 진을 치고 돕가를 떠나 알루스에 진을 치고 알루스를 떠나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더라. 50절 말씀입니다.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여호와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라.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의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당할 수 없는 자리에 자격 없는 자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가슴 깊은 곳에 성령님 빛으로 조명하여 주옵시고 단지 듣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 살아가는 역사가 적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7 대륙 최고봉을 정복하고 3극점, 남극, 북극, 그리고 에베레스트를 모두 밟아서 세계 최초로 산악 글랜드 슬램을 달성했던 산악인 고 박영식 씨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물원에 있는 호랑이는 더 이상 동호랑이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산악인이 도시에만 머물면 산악인이 아닙니다. 내 삶은 곧 도전이기 때문에 생이 끝나는 날까지 끊없이 도전하며 살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말처럼
산악 글랜드 슬램 이후에도 에베레스트 이후 히말라야를 새로이 다시 오르다가 실종이 되어 결국 찾지 못하였죠. 결국 다시 그 1%의 가능성까지도 도전하다가 그의 삶을 끝마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난 40년간의 믿음의 여정, 어떻게 보면 신앙의 삶을 마치고 드디어 약속의 땅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민수기 33장은요, 지명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자칫 지루하고 그 소리가 그 소리 같은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한국어와 영어를 같이 해야 되는 저 같은 경우에는 한국어 발음과 영어 발음 사이에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민수기 33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옴부터 요단강 동편을 통해 가나안에 들어가기 그 직전까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성경에서 그 어느 곳에서도 여기만큼 광야 40년의 기술이 정확하게 나온 부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민수기의 지명은 당시의 지명이에요. 그 후에 나라의 흥망성쇠에 따라 그 나라의 지명이 계속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요. 사실 정확하게 이 지역이 어디였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준비하지 않았어요. 또한 40년의 광야 여정은 자기 마음대로 갔던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의 지도자 모세가 그 길을 인도했던 것도 아니에요. 2절에 나온 것처럼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들은 움직였습니다. 그것도 시간과 머무르는 시간, 그리고 머무르는 장소까지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정해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라왔고 이제 그들의 목적지인 가나안까지 도착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을 나올 때 3절의 포준세변역의 표현에 따르면 팔을 휘저으며 나왔습니다. 그만큼 당당하게 애굽에서 나왔음을 알 수 있어요. 어제 잠깐 박영순 집사님의 말씀을 들었는데요. 2시간 반을 운전을 해서 예배를 하러 가는데 그 시간이 그렇게 은혜였다는 거예요. 저도 아마 우리 모두 그럴 때가 있었죠. 차 안에서 손을 들고 정말로 찬양을 하면서 회사로 출근을 하고 퇴근을 하고 교회를 가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그렇게 당당하게 팔을 지으면서 기쁨 속에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에게 14절을 보니까 마실 물이 없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0년간 지명도 없는 땅을 헤매이다가 38절에 보면 아론이 죽습니다. 48절, 49절에 가면 요단강과 모압 평야에 진을 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자그만치 40년입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 신앙생활 20년, 30년, 40년을 하신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 길이 그런데 과연 40년이나 걸릴 길이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호렙까지가 150마일입니다. 호렙에서 가네스 바네아까지가 another 150마일입니다. 그러면요, 한 달 정도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자그만치 40년이나 걸려서 그 길을 갔던 거죠. 33장에 나오는 지명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머물렀던 곳입니다. 5절에 라엠셋은 애굽에 있는 도시고요. 49절에 에벨시딤은 요단강 하루에 위치한 지명입니다. 왜 모세는 굳이 이 모든 지명을 기록했을까요? 지난 여정을 살펴보면서 그동안 잊었던 일들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나간 일이니 다 잊어버려도 된다 이런 식이 아니라 그 모든 일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믿음의 여정 가운데
어떤 일을 경험하셨는지 얼마나 기억하며 살고 계신가요? 얼마나 적으시고 얼마나 기억하시며 그렇게 살아가시는가요?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요, 그 지긋지긋한 일들을 우리는 굳이 기억하려 하지 않아요. 왜 굳이 그것을 기억을 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지난 일을 꼭 기억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신명기 8장 2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지난 40년 동안 내 광야 길을 걷게 하신 일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 그들을 낮추시고 시험하셔서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말은요, 과거에 힘든 과정이 있었어도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사막의 날씨는 굉장히 덥습니다. 그리고 그저 더운 정도가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정도로 더워요. 우리가 이스라엘 광야를 다닐 때, 신학교 다닐 때 다녀왔는데요. 2리터 워터바르를 2개를 하루에 무조건 마시게 했습니다. 너무나 건조해서요. 자기가 디하이드레이트 된 것도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쉽게 디하이드레이트 되는 거죠. 반면에 낮에는 덥지만 밤에는 엄청나게 추워집니다. 그만큼 일교차가 크죠. 그런데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을 시원하게 해주었고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의 길을 밝혀주었으며 또한 그들을 따뜻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그런데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든 것을 은혜임을 잘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힘들다, 고통스럽다, 죽겠다, 안 된다. 불평과 불만 속에 살았을 뿐 그 어려움 중에서도 지속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없었던 거죠. 현재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과거의 어렵고 힘든 일들만을 기억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요. 힘들었다고 여러분이 엄청나게 잘못 배웠나요?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더라고요. 아니면 여러분이 하던 일이 잘못되었다고 이제 과거는 다 덮어두고 잊어버려야 하는 건가요? 그러나 거기에는요, 분명히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가 은혜가 있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찾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를 기억한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또한 그것은 단순히 과거에 매여 살려는 뜻은 아닙니다. 물론 앞으로 계속 나가야 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40년을 돌아보면서 지난 세월 머물렀던 곳을 기억하고 있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가야 할 땅이 있었어요. 그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살게 하시게 약속하신 땅이었고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자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이 보이는 곳까지 와서 지난 40년 자신들의 믿음의 여정을 회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어려운 일을 많았음을 기억하면서도 어려움 중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앞날에 대한 소망을 마음 굳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교회가 저희가 EM으로
교회로 세워졌는데 정말로 돈도 없고 예배드릴 장소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이 풍족하게 채워주셨어요. 거의 매년을 선교비로 거의 2만 불씩 보내드릴 수 있었고, 정말로 그 또 코로나가 걸렸을 때 인도에서는 굶어 죽어가는 그 상황을 우리는 몰랐지만 성령님께서 도우라는 그 말씀에 도왔고, 그래서 많은 생명이 정말로 살 수 있었음을 저희가 지난 12월에 인도 선교를 다녀왔을 때 알았습니다. 눈에 보이진 않아서 다른 상황은 몰랐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했을 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어요. 정말로 알고 기억하고 감사드리는 것. 은혜를 알고 기억하고 감사드리는 자에게는 더 큰 애가 임할 줄을 알고 있습니다. 사무엘 시대에는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했는데 그때 이스라엘이 큰 패배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금식하며 기도하며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죠. 그때 사무엘이 전쟁을 마치고 돌을 해서 세우면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라고 말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마지막 때에 지난 날을 돌아보며 말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닐까요? 사도 바울도 오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많이 배울 수 있었고, 그리고 내 삶을 통해서 뭔가 귀한 일들을 이룰 수 있었다면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정말로 별 볼 일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또한 에벨에셀은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고백이고요.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앞으로 살겠다는 결단 또한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해요. 에벤에셀이 감사와 결단의 고백이듯이 오늘 우리도 다시 한번 지난 세월 가운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일들을 기억하여 보고 세워보고 적어보고 또한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더욱 열심을 내야겠다는 결단을 할 수 있는 그런 복된 2023년 새해 되기를 정말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새해 아침에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주시는 것 같아요. 지금 너의 삶, 하루하루의 삶이 단지 힘들고 거친 40년의 삶이냐, 아니면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 준비하는 삶이냐. 시간이 지난 후에 생각조차 하고 싶지 않고 기억조차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사명을 위해 열심히 준비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새해의 첫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50절에서 56절의 모세의 마지막 당부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요. 지금 너희들이 들어가서 살아가는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말입니다. 또한 이방 족속과도 섞이지 말고 어울리지도 말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과연 이게 정말 가능할까요? 어떻게 세상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할 것은 세상의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또한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발을 딛고 사는
존재예요.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함께 섞여서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사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 문화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붙잡아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결혼 반지를 20년을 넘게 끼고 있는데요. 저는 반지를 끼고 있다는 자체가 의식이 되지 않습니다. 가끔은요, 안경을 끼고 있는데도 안경을 찾을 때가 있어요. 어느 때는 핸드폰으로 통화 중이면서도 핸드폰을 찾을 때가 있어요. 매일매일 삶 속에 내가 익숙해져 버리면요, 나의 삶의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감각해져요. 그래서 내 스스로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이 정말로 옳은 길을 가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는 판단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무감각해지는 거죠.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그 기준점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봐서 나의 삶의 지향이 얼마나 비틀어졌는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된다고 합니다. 사실 지금 당장 내 앞에 5도 정도 벗어난 거, 여기서는 별로 크게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요, 5년, 10년, 40년 가다 보면요, 너무나 멀리 벌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고 가까이 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교훈을 떠나 세상의 가치, 세상 문화가 우리 내면을 차지하게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민수기에서 하지 말라고 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요, 2023년 교회 표어도 저희가 아시겠지만 선교와 티칭과 구제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성경 통독을 함께 하고요. 또한 말씀 묵상을 함께 하는 것을 배우고 함께 해보고, 그리고 저희가 대림절 때 했던 그 말씀 묵상 나눔 새벽 기도를 사순절 때는 또 다시 월터 브루그맨 교수님의 그 사순절 묵상집으로 저희가 또 다시 묵상을 할 텐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데 성경을 단 한 번도 처음부터 끝까지 진지하게 읽어보지 않았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기초를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살고 있다고 감히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과 함께 계셔 싸우고 지켜주시고 큰 민족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가서 정복하고 개척하라.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땅을 주셨다면 그 땅을 정복할 만한 능력도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란요, 본질적으로 개척자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최초 인간에게 축복을 주시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건 개척하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개척자의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참 많았어요. 그 중에서 12제자를 부르셔서 제자 만드시고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죽음으로 치닫던 온 인류를 죽음에서 구원할 생명의 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길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 새해 아침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듯해요.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적극적으로 기억하고 받아 적고 세워봐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요. 우리가 교회되게 하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시면서 많은 일들을 행하신 그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다시 한번 정복하는 일을 시작해라. 우리 모두는 개척자예요. 하나님의 큰 능력을 가진 개척자로 하루하루가 커다란 의미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사명을 위해 열심히 준비하는 복된 23년 새해 삶의 하루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